신명기 5장 1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서울에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자동에는 이런 유래가 있어요. 가난한 집 노부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늙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야, 오늘은 혼자 자기가 좀 적적하니까 손주하고 같이 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주가 아직 갓난아이여서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버지 옆에, 할아버지 옆에 그렇게 어린 손주를 누워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려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이가 이미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자기 아이가 죽은 것을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늙으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어제 피곤하셨던지 잠을 설치고 뒤치적 하다가 그만 아이의 숨통을 눌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밖으로 나와서 이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죽은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놈아, 네가 죽어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겠느냐 하면서 그 갓난 아이의 이 싸대기를 되게 한 대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갓난 아이가 재채기를 하면서 숨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네요.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금방 온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 소문이 돌고 돌아서 결국 그 당시에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임금님은 이 아들을 불러다가 세상에 이 나라에 이렇게 효자가 있었다 하고 큰 상을 내리고 나서 그 동네를 효자동이다 이렇게 이름을 명명했던 것입니다. 전설과 같은 이야기지만은 오늘날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 공경에 이런 미풍양속은 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불효와 무관심이 범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사회에서 많이 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하나는 금강산이라고 그래요. 금강산은 사계절 어느 때 봐도 그 아름다움이 극치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에 대한 효사상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세계에 내놓을 만한 전통 중에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국이 전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효사상이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마음, 이 효사상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만한 그런 사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시 조선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그 무덤 옆에 허름한 집을 짓고 1, 2년 동안 함께 지내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러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미풍양속의 정신이 점점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참 우리들을 가슴 아프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공경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과 공경의 차이를 아십니까? 순종은 이런 뜻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잘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면은 대꾸하지 말고 잘 따르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공경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장해서, 순종은 우리가 어렸을 때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고, 공경은 내가 성장해서 나이 드신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그리고 그의 생활을, 부모의 생활을 돌봐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공경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트라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은 무겁게 여기다, 또 중히 여기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너희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존중히 여기라, 중히 여기라, 그 말씀입니다. 소홀히 대접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내게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아동부, 청소년부, 그리고 어른들이 그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전통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또 어린이들을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아동부,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성경을 이제 봉독하는 시간이 되어서 앞에 나와서 성경을 봉독합니다. 그 성경의 내용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1학년짜리가 너무 떨린 나머지 이렇게 읽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그래서 예배당에 그냥 웃음이 활짝 피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공격하라 이 말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기회만 되면 부모를 비난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고,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 고생하겠냐고, 유학 가서 번듯하게 살지, 아버지가 돈을 빌려줘서 우리 집이 이렇게 망했다고, 우리는 올스방에 밀려나고 내가 대학도 그만두지 않았냐고, 아버지 때문에 지금도 부모를 원망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난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부모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도 연약한 인간임을 알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가 인격적으로 훌륭하니까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노아도 의인 중에 의인이었지만은 그도 긴장에 풀려서 한 번은 포도 농사를 하고 수확을 하고 나서 포도주를 담그고 그 포도주에 만취해서 옷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뒤로 가서 잘 덮어드렸습니다. 그러나 함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동네방네에 소문을 냈습니다. 결국 함은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고 슬픈 인생, 슬픈 민족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것이 진정한 공경이고 효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완벽해서 공경하라는 게 아닙니다. 부모도 연약하고 부모도 흠이 있고 부모도 실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부모가 없다면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에는 이유를 달 것이 없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찌 그 믿음이 진실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모세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첫 번째 돌판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돌판은 인간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 제5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쓴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아프면 나보다 더 아픈 사람, 내가 슬프면 나보다 더 슬픈 사람, 내가 기쁘면 나보다 더 기쁜 사람, 그분이 바로 부모님이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내가 좋은 일 만나면 나보다 부모가 더 기뻐한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 상한 일이 있어서 괴로워하면은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더 괴로워하십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이런 고백의 글을 썼습니다. 첫 딸을 낳을 때에 분만실에서 14시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진통 속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리고 14시간을 기다린 끝에 딸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딸입니까? 그 딸이 성장해서 초등학교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우리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된다고 자랑했다고 그럽니다. 그 딸이 대학 입시를 치렀습니다. 오늘 합격자 발표하는 날인데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합니다. 혹시나 딸이 이번 입시에 떨어지면 어떨까? 딸이 얼마나 실망할까? 걱정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하고 첫 월급을 받아서 아빠의 선물을 사왔는데 내복을 사왔어요.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는데 내복은 뭐하러 사오느냐? 나 이런 거 안 입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내복 입고 좋아서 그날 밤 잠을 자지를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기뻤던 것이에요. 이게 우리 딸이 첫 월급을 타서 사온 내복인데, 그리고 그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식을 치르는데 꼭 도둑놈같이 생긴 신랑을 옆에 놓고 쳐다보는 딸을 보니 마음이 왠지 그렇게 서글픈지 눈물을 훔쳤다고 그럽니다. 딸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고백이에요. 1944년생으로 전주가 고향인 김형영 씨의 따뜻한 봄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이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시대를 배경으로 시를 썼습니다. 그 시에 보면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봄꽃놀이 가자고 그렇게 꼬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들쳐업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머니, 꽃 구경 가요. 제 등에 업혀서 꽃 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들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멀어지자 아이고 뭐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었네. 봄 구경 꽃 구경 눈 감아 버렸더니 한 움큼 한 움큼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바닥에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나요? 꽃 구경은 안 하시고 뭐 하시나요? 솔잎은 뿌려서 뭐 하시게요?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돌아갈 길이 걱정이구나. 산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이것이 어미의 마음입니다. 어머니는 아들 자기를 버리고 아들 돌아가는 걱정 때문에 솔잎을 꺾어서 그 길에다가 뿌려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공경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합니다. 내 생명이 길고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을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곳에다가 현상금을 붙여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장수의 현상금,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땅의 복의 현상금을 걸어 놓았어요.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현상금을 걸어 두시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경은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엄히 경고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2절 말씀 시작.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보면은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부모를 때리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율법에 이렇게 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모를 자랑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가면은 자식 자랑 많이 합니다. 부모들은 밖에 나가면은 자식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합니다. 이제 자녀들이 그렇게 해야 할 차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많이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만나면은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자기 부모를 자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이고 이것이 공경인 것입니다. 미국의 한 젊은이가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양계장을 하며 또 삭바느질을 해서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서 이제 졸업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대학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졸업반 중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 졸업식인데 어머니께서 오셔서 축하해 주셔야 합니다. 다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나 같은 촌노가 그곳에 가서 뭘 하냐? 얼굴 봐라. 미국 사람인지 아프리카 사람인지 모를 정도인데 내가 가면 너에게 누가 될 것 같아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 아들은 굳고 어머니를 모시고 졸업식장까지 갔습니다. 순서가 진행되어지고 이제 마지막 순서 최우수상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호명되자 이 아들이 단상 위에 올라갔습니다. 단상 위에 올라가서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한참 찾았더니 저 건물 뒤쪽에 맨 뒤쪽에서 기둥 뒤에 숨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분 한 분이 계십니다. 양해를 구하고 내려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단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없었다면 제가 오늘 어떻게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머니 은혜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어머니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소개했더니 그 자리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이런 박수를 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닐슨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머니를 자랑하고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인터넷상에 보면은 많은 글들이 올라옵니다. 어떤 언론사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수기를 공모했습니다. 거기에서 우수작으로 당선된 것이 있는데 아버지 죄송해요 라는 글 제목이었습니다. 어떤 가정에 아버지가 이상한 병에 걸렸습니다. 이 아버지는 허리가 구부러집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결국 곱추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도 땅바닥을 보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동네 애들이 놀리고 그리고 비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딸이 커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식 하는 것은 좋은데 마음에 한 가지 근심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저 곱추등 아빠의 손을 잡고 내가 애식장을 들어갈 수 있을까?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보고 뭐라 할까? 친구들이 나를 보고 뭐라 할까? 이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하기 전날 아버지에게 가서 눈물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죄송한데요. 제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저는 큰아버지 손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딸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미운 것입니다. 딸의 결혼식에 가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나도 미운 것이에요. 그날 결혼식은 그렇게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소문을 들으니까 이제 딸이 임신해서 아기를 낳게 됐는데 입맛이 없다고 그럽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딸이 장아찌와 집에서 담근 김치를 잘 먹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다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짐을 꾸려서 이제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딸 집 앞에 왔는데 차마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겠더랍니다. 누가 보면 어떨까?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그분이 당신 아버지냐고 그 얘기 때문에 겁이 나서 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 앞에 있는 가게에다가 맡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택배 직원인데 저 집에 주인이 없어서 이곳에다가
음식을 놓고 갑니다. 사람이 오면 전달해 주세요. 그러고는 갔습니다. 나중에 장아찌와 김치를 받은 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 아버지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참 한심한 딸이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제가 모르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고 목 놓아 울면서 용서를 구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시지만은 나를 낳으시고 이렇게까지 키워주신 부모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견스럽습니까? 저는 아까 찬양대 찬양하는 이 가사를 보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혹시 찬양대원들 중에서 이 찬양 부르면서 눈물 흘리는 찬양대원이 없는가 유심히 살펴봤는데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나만 감동을 받았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부모님의 삶에 흠이 있고 혹시 부모님의 삶에 실수가 있더라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부모님의 그 실수, 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부모에게 행한 실수, 내가 부모에게 행한 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모들을, 실수한 부모들을 어떻게 공경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못된 자녀들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자녀, 최고의 효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며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고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리라. 이 약속된 복까지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